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 아닐까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기억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단강에서 12개 돌을 취해서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참으로 아주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다면 아마 요단강을 건넌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안전한 곳까지 계속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또 적의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진지를 만들든지 울타리를 세우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2절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한 그런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잊지 않도록 요단강에 안에 있는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발치 아래에서 각 지파마다 12개의 돌을 가져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돌이었을까요? 먼저 돌이 주는 그런 의미를 보면 팔레스타인은 돌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유대 강야는 수많은 돌들도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이 돌을 가지고 생활 도구로 사용되었고 또는 군사적으로도 요긴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돌은 성전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돌은 맹세, 언약, 이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각 지파마다 돌을 취하도록 한 그 여호수아의 지시는 하나님의 그 맹세와 같았으며 약속이나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합해서 큰 돌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고 왜 각 지파마다 한 개씩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각자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과 그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모두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지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만 기억하고 새 출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기억들 중에는 안 좋은 기억, 또 좋은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한 기억도 있을 거고 또 실패한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기억, 또 자랑스러운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기억들 때문에 자아도취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낙심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몰락한 이유를 보면 무엇보다 성공할 때만 기억하다가 오늘날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적으로 건넌 것만 가지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좋지 않은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고 또 잊고 싶은데 잊어지지 않고 계속 생각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서 좋지 않은 기억들은 머리에서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좋은 기억, 그 은혜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에 부족했던 그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이 또한 성장한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좋지 못한 기억들은 영적인 그런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때에 담대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때로 숨게 됩니다. 때로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고나여 넘어지기도 하죠. 이런 아픈 기억,
이런 나쁜 기억을 몰아내는 방법은 주님을 정말 내 안에 모셔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모든 나쁜 기억들을 다 지우고 새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영 찝찝하고 불쾌합니다. 그러나 물로 깨끗이 씻어버리면 기분이 좋고 너무나 상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이처럼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깨끗하게 또 씻어 나가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깨끗이 씻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깨끗이 씻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지나온 그 모습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기를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요단강의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큰 돌을 하나씩 지고 나왔고, 이 돌은 성인이 들기에 아주 크고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12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잠을 잤던 길갈에 두게 하셨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공격했던 그런 출발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돌을 하나씩 주셨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이 돌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가나안을 이기고 정복하리는 소망 또한 주셨습니다. 이 돌 같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건너 들어가면 이 물이 끊어질 것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물이 덮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결국 이 굳건한 믿음으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가 나아가기만 하면 한 지파도 실패하지 않고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다는 또한 약속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가감히 이기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날 아픈 기억 때문에 또 실패한 기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십니까? 또한 아직도 내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주님의 그런 주님을 방해하는 것들,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또 주님 안에서 숨거나 부끄러워하신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그 모시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또 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지금 나의 모습, 이제 미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어 지난날 그 아픈 기억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돌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와 기적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 같은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은혜의 그 약속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더욱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의 영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기억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에 자아도취되지 않도록, 낙심되지 않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안아주시며 또 주님의 음성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평안이 넘치며 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실망하며 낙심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 상황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귀한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